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신 고난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덧 입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의 자리에 앉으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들의 안일과 평안한 길로 나아갔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주님의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찬송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서약과 헌신의 물결들이 구름대처럼 바람대처럼 밀어나며 부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부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라. 이 명령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복음 찬송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의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 보이고 또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도 바로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을 역사의 무대 위에 이렇게 세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백성을 뽑아서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든가 내가 세워지려고 하든가 내가 빛을 내려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찬사와 칼채와 박수와 그리고 존경의 자리에 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경우에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의 경우에만 우리는 역사의 무대에 세워지고 시대에 또 당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대통령의 권력은 온 나라 전체에 그래도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지도자의 권세는 성경이 기록된 바로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바로의 위치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연속극을 보시던가 드라마를 보시면 사극에서 보면
높은 지위의 좌의정, 우의정, 정승들이 자기 집으로 퇴청할 때 보면 앞에 가는 길머리꾼이 뭐라고 외칩니까? 물러거라, 물러거라. 네? 정승, 영의정 어른 나신다. 좌의정 어른 들어가서 행차하신다. 그러면 그 길가에 있었던 모든 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 머리를 조아리고 그 정승이 지나가는 행렬이 다 끝날 때까지 머리를 조아리고 숙입니다. 요셉 당시에 바로의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손을 통하여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풀어내자 바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눈, 그리고 권력자의 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죠?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보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까요?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는, 퍼져가는, 그리고 내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옴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이웃과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는 요셉의 말과 요셉의 행동과 그리고 요셉이 지금껏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을 그가 다 전해 듣고 그리고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의 앞에서 요셉이 한 말 한 말 던지는 그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이 친구는 세상에 그 어떤 신하에 대열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그 표현 가운데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38절에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낼 수 있겠냐고. 우리가 어찌 발견할 수 있겠냐고. 분명히 바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영에 젖은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찾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는 것을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는 이 바로의 고백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며 그리고 던지는 우리의 영적인 도전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또 누구와 비교해서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겠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듣고 싶고 던지고 싶은 영적인 멘토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고백했던 바로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살려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적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믿음의 생활이 깊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매듭 지어지고 그리고 많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런 품격이 나날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과 영광의 자리에 초대됨을 입었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일, 그리고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일,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옛사람의 쓴뿌리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있고 이 세상에 익숙한 삶의 방식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리를 잡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순간에도 그것이 어느 일정 부분에서 막히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막히지 않고 온전히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흘러 들어가야 그 안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요셉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조금 들이다 맛보고 그만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무한히 끊임없이 느끼며 만끽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단순히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몽했다고 해서 그에게 덥석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주고 여기 오늘 표현처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는데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겠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는 이 바로의 고백. 이 고백을 바로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는 단순히 요셉의 꿈 해몽의 얘기를 듣고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요셉을 삼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는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그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로마의 핍박을 받고 환란을 박해를 받을 때 처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정식으로 국교로 나라의 공인된 종교로 인정받기까지 수백 년 동안 로마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 갇혀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찬송하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시민들과 그리고 자신들을 화형장에 사자의 굴에 집어 던지는 모습을 보고 즐기려고 마치 희한한 동물 서커스를 보러 구경한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에게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순교의 자리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자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줬기에 그 강력했던 로마의 제국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쁜 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든 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한 중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기의 책임이 두려워서 문책에 두려워서 칼을 빼어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다가 바울과 실로의 권면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초기 로마 시대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과 실라에게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을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광은 이 땅 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 1894년 갑오 개혁 이후 이 나라의 신분제를 타파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에서 신분제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정착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양반 상인, 쌍놈에 관한 이런 모든 신분제 철폐에 가장 앞장섰던 단체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신분제 폐지가 실제로 정착되기란 멀고도 험한 길이었는데 이 문제를 제일 먼저 교회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모 선교사가 곤단골이라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지금 이 광교 부근 쪽에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당시에 마치 지금의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백정, 또 흔히 말할 때 백정이라고 말합니다. 관자골 살던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곤장골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모 선교사가 당시 고종 황제의 시위, 어휘와 마찬가지죠. 에비슨 의료 선교사를 데리고 이 백정들이 사는 마을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정성으로 돌봐줍니다. 그래서 이 박성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박성춘은 복음이고 뭐고 그런 건 몰랐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마을에 있는 한약방에 있는 침을 놓는 그런 한의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고종 황제의 어이였던 에비슨 선교사와 무호 선교사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준 모습을 보고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은혜 갚는 길로 했던 것이 뭐냐면 곤단골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무호 선교사님의 열심히 선교 활동하는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자마자 교회가 팔갑 뒤집혔습니다. 그 곤단골 교회는 그 당시에 대다수 양반들 가운데 양반집 자제들이 나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출석하자 집단으로 모 선교사에게 반발했어요. 박성춘이 나오는 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박성춘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무호 선교사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무엇든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요구입니까? 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서 홍문수골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곳에 홍문수골이라는 교회를 따로 세웁니다.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새로운 교회가 양반 중심의 교회가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박성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죽었던 나를 살려준 것도 감사해서 은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교회에 나가자마자 그 안에서 양반 쌍놈의 분쟁이 일어나고 무호 선교사와 무호 목사님이 자기를 끝까지 옹호하고 자기 편 들어주자 이 박성춘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백정들 마을로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뭐 대단한 복음을 전하겠어요? 교회 나와야 된다. 교회 나오면 인간 대접받고 사람 대접받는다. 그가 열심으로 전도하자 곤단골 교회가 나날이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홍문수골 양반들이 모였던 이 교회에서 당시에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곤단골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비아냥했는지 아십니까? 저 곤단골 교회는 첩장교회라고 했어요. 첩장. 첩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 기생들, 첩들, 그리고 백장들, 첩과 백장들이 모이는 교회라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곤단골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든든히 서 갖는 반면에 홍문수골 교회는 점점점 교회가 쇠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3년이 못 돼서 홍문수골 교회 양반들이 모였던 그 교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다시 교회를 서로 합치자.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탑골공원 뒤쪽에 있는 지금의 인사동 쪽에 탑골에 있었다가 인사동으로 옮겼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승동교회입니다. 승동. 그 승이라는 말이 이길 승자예요. 신분과 차별을 이기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그런 방해와 그리고 고난의 모든 과정을 다 이기고 복음으로 승리했다. 말씀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승동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큰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박성춘은 자기의 아들을 제중원 의학교에 보냅니다.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제중원 의학교를 첫 번째로 졸업하고 세브란스 의전 병원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초기 교회사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기 얘기가 나와서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누가 숨겨줬습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숨겨졌어요. 여러분은 이 기생 라합이 왜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록 정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정황을 보면 라합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오늘날의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라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이것만으로 정탐꾼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은 지금까지 몸을 팔았고 술을 팔았던 그런 천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추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지역인 것을 그가 절감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성이 망하고 무너지게 될 경우에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날 자신의 양심에 찔렸던 것,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미워했던 죄에 대한 혐오감이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갔던 정탐꾼들을 숨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분명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터인데, 멸망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 내 생명을 건져줄 그런 증거를 달라고. 그래서 자기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정탐꾼들에게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그렇게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란 청년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겠습니까?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부딪힌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앞장섰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실은 우리가 앞장에서 7장에 가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초대교회의 7 지사 가운데 열심히 했던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의 명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맨 마지막 7장 5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보세요. 귀를 막고 일찍이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귀하게 보고 계세요. 마치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처럼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손길 베푸는 것 물 한 그릇 베푸는 것조차도 주님이 다 기억하신 바 된다 그랬죠. 그것 자체가 주님께 주는 것으로 주님께 돌리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을 종교 재판소에 세우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옷을 듣고 정인 섰던 사울의 모습을 주님이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눈길에서 우리는 피해갈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이제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누가 찾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누가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누가 찾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구성원들이 찾고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 참 멋진 사람, 참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스며들었는데 막히고 또 막힌다면 여전히 내 마음의 쓴뿌리와 버리지 못한 제 죄된 습관과 이 세상의 풍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오다 자꾸 막히고 있다면 회개의 영을 받아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세속에 찜들고 세속에 몸든 내 육신의 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식받은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열려있긴 열려있는데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열려있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영적인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막힌 부분을 뚫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자유자재로 숨쉬고 지나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질서, 내적인 질서가 아직도 정돈되지 않았다면, 정돈되지 못했다면 그 막힌 것들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모를 것처럼 사람도 모를 것처럼 여전히 은밀하게 짓는 나의 뒷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처리하십시오. 주님의 보혈만이 내 삶 속에 막힘없이 도도하게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던집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정이 같다는 말은 나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지극히 한탄스럽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죄에 넘어지고 죄에 걸러지고 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에 질 수밖에 없는 한탄과 그리고 탄식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죄를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도우심으로 죄악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원수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서 내가 자유할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다시 기도한다는 거,
그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온갖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케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못 지킬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하실 그런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을 낮추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또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인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면 쉽게 빈말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한 후에 나는 말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한 후에 결단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한 후에 지금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말씀대로 말씀의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매번 말로만 회개하고 떡 먹듯이 죄짓기를 반복한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헛된 약속을 남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고난주일 아침 사순절기를 막바지에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이 아침에 요셉처럼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 이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의 주인공, 그 고백의 주인공 되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 요셉처럼 귀한 영감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남은 여생 충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로 인하여 플러스되며 더해지며 살아나며 일어나며 돌봐지며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처럼 권세처럼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지혜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1장 부르십니다. 놀랍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선난 파도같이
알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인생을 묶어 드립니다.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의 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과 자손들 되게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자손들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권속들 지체 머리머리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